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다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그리고 너를 큰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모세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세 가지 모세의 이야기를 셋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여 어찌 진노하십니까? 어찌 진노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주께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변을,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먼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진노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타당하지 않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제 백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들 제 백성 삼고 싶은 적도 없고 제 백성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누구한테 이걸 미루려고 그러세요? 주의 백성이시죠. 아니 주께서 그 큰 권능으로 이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모세의 백성이냐 여호와의 백성이냐가 중요하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자기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진노할 수 없는 거예요. 진노하려면 너의 백성이 돼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진노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 것은 애굽에서 그들의 탄식,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예의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빼내신 거잖아요. 근데 노예의 상태로 있는 게 낫습니까? 진멸당해 없어지는 게 낫습니까? 노예가 낫죠. 근데 아니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라고 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멸하신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애굽 사람들, 당신의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그들이 오히려 당신보다 그들이 더 낫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분명히 더 나아야지 그보다 못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진노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은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 같지만 이런 말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명분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이게 우리가 이제 어른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생각과 다른 말씀들을 하세요, 어른들은. 그랬을 때,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럴 때는 그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이제 거룩한 명분, 그러니까 시켜서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선택하는 것처럼 이게 명분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노를 그치시고 할 때 이 그치시고가 이제 슈브거든요. 슈브가 히브리어 슈브가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치시는 것, 이제 뒤에 우리말 보면 이제 뒤에는 이제 돌이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를 그치시고 돌이키시고, 오히려 이제 요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 노를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슈브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다 할 때 이 돌이키다로 번역되어진 나함, 이 나함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후 하고. 근데 한숨을 쉬는 것은 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런 것보다 동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정하다, 위로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면서 뭘 그러십니까?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잘못했을 때도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그들이 그러한 것을 동정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주 다부지게 이제 언약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뭐 차마 말씀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주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뭐 이 기억나시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신실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을 절대 파기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에 매인 구속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데서만 이게 이렇게 언약 사상이라는 게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그 언약에 매이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실은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언약했다가 관두고 말이죠. 뭐 또 이렇게 막 변덕을 부리고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눈치를 보죠. 항상 일관되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따박따박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에 기초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백성들이 특히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들을 보면은, 야, 이게 가능한 기도일까 싶을 정도로 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요구하는, 언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한편으로는 방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평소에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힘이죠. 결국 모세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여호와께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호와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의 내용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언제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셔서 구원하셨습니까? 또 언제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새삼스럽게, 그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이죠. 사실은 이 구원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자신에게 구원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저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멸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어서 우리 공로 없고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이 뭐예요?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인 것이지, 그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신약에서의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지금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명하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중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동정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하기로 했다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셔서 우리의 처지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금방 죽인다고 하셨다가 이제 살리신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이 뜻을 바꾸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비참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였던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셨던 그 진노를 동정하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취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변개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진다는 거죠.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것이고 아량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를지라도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개인을 동정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엄격한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과 시대와 그의 처지를 따라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십니다. 그러니 범죄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알 수 없는 힘을 내게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헌신과 힘을 내게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죠. 오직 사랑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를 바꿉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사라졌을 수도 있는 과거의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바라셨던 이 진노를 거두시는 것이죠. 바로 이 모세의 이 중보가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미 과거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치르셨지만 우리가 범죄하는 죄는 현재적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적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바로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십자가가 이미 있었고 그리고 현재의 그 하나님의 감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키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날 한날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것을 돌이키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당장이라도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함으로 우리의 처지를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동정하셔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 진노라도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갈 때 이러한 과정,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하는 이것은 십자가를 거쳐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시게 될 이러한 죄들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들 스스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비참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동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더욱 거룩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동정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바라시는 진노를 날마다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고 저희들의 처지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더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이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